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6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여러분이 홀수절 읽으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 십계명 율법을 받기 위해서 그 산에 오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셋째 날 시내산에 올라 셋째 날이 되는 날 주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자신이 그곳에 임재하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눈으로 귀로 들려지는 그런 일들을 나타내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백성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그 경계를 넘어서 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모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다. 하나님은 만약에 그들을 경계를 두고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데 올라오게 되면 그들을 칠까 하노라. 또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허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다 죽는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심지어 제사장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을까? 또 이 산에서뿐만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때에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이제 성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성막이 이스라엘 진중의 가장 중심에 딱 있게 되는데,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쫙 임하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지도 못했어. 너무 눈이 부셔서 가까이 갈 엄두를 못 내. 만약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냐,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 함께 하시고 그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들이 갈 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을까? 이게 참 의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내산에서는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십계명 율법을 그들에게 이제 내려주시는 내용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이 장면과 좀 견줄 수 있는 하나의 장면을 우리가 신약에서 발견한다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그 장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 산상수훈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말로 설명을 하자면 천국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이렇게 또 우리가 설명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산 위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복음을, 법을 전하셨다는 거거든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 종교 심판으로, 율법의 테두리로 심판하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종교 재판을 합니다. 이 종교 재판할 때 교리라고 하는 것, 교회 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화형시키고 무차별하게 죽였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때 그 시대에도 계속해서 교회 안에, 초대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율법과 복음이 늘 갈등을 일으켰어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신 귀한 사랑의 징표예요.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신 귀한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율법과 복음이 늘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율법은 복음을 억압하려고 했고, 율법의 잣대로 예수님은 종교 재판을 받고 신성모독의 죄를 씌워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죄인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한 짓이 그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시내산에서 이렇게 율법을 주시냐, 그리고 율법을 주실 때 백성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가까이 오면 그들이 죽는다, 내가 그들을 친다, 이렇게 엄중 경고하셨는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이 거룩함,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죄의 문제가. 그래서 그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그들이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인간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율법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율법의 완성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관계를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폐기되어진 법조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엄중한 계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십계명을 외우는 거예요. 십계명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왜?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폐기된 법이 아니라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내산에서는 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거룩한 가운데 참석하지 못했던 백성들이지만,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그것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친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율법과 복음의 핵심은 다 무엇이냐?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다. 그 사랑 때문에 시내산에서는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셨던 그 산에서는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알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구원, 이것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더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산 위에 강림하셨고, 모세를 통해서만 백성들에게 알리셔야 됐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거하며 그 생명을 누리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핵심,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의 귀한 말씀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고 그 말씀 따라가고 그 말씀에서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날의 삶이 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